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버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큰 아내, 먼저 된 아내는 자식이 없었고 나중된 이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라서 그 당시에는 자식이 있고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은 여자들의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은 참으로 그의 영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작은 아내가 자꾸 격동시키는 겁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그 자식 없는 큰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겼나 봐요. 뭐 더 이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좀 더 챙겨줬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자식도 낳고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이 한나에게 자꾸 마음을 쏟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투심이 나고 남편을 저에게 다 뺏겼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는 차마 어쩌지 못하고 그 자식 없는 여인한테 얼마나 욕을 돌리고 심령을 상하게 했는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를 격동시키는 둘째 부인, 자기 사람을 향해서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작은각시? 자기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따른 지식과 경험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세계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3차원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밖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3차원의 그 낮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성의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그 처절한 삶을 극복해버리고 영원한 성의를 쟁취한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한나도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입니까? 거기 보면 1절이네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자신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했는데 영혼 구원만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주의 백성들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잠시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버니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통함을 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육신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했다면 이 번인 나와 원수가 되어서 날마다 싸우며, 심지어는 말이야, 저는 뭐 자식들 내가 대신 죽여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적인 그런 싸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을 구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은 나신일을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콩달콩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불임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여종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게 자식을 주시며 내가 그 자식을 가지고 알콩달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생을 살겠나이다가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식 못 낳는 서름이 너무 커서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은 다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게 자식 못 낳는 이 부끄러움만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선적인 가난으로 살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주시며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해 놓고는 사업에 성공을 주시며 그 소원을 갚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놓고도 막상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며 내가 언제 그런 일이라는 뜻이 돌아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소원을 갚는 정직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도 갚는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의 나라를 위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한 한나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한나가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괴로움의 포정이 없이 맑았다.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기도하면서 애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저 멀찍이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제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말소리는 안 들리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그것도 잠시도 아니고 남들은 잠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여자가 도무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여자가 술을 퍼먹고 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깨라 이렇게 어찌하여 술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터져서 애가 타서 격동시키는 본인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종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는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약한 모습이, 인간적인 이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고 존중했는데, 이 같은 주의 종을 향한 신뢰와 존중이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믿고 따라가다가도 인간적인 행동을 하나, 약한 모습을 하나 하는 게 보이면 아, 쟤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샌가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자기를 오해하고 술 먹은 자로 생각하는 이런 영적이지 못한 것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분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는 멸시가 있었더라면, 주의 사자로 바라보지 않고 저도 뭐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이런 오해에 빠지고 이런 실수로 이런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다 차버리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을 향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의 사자를 향한 멸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주의 사자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째가 누나고 둘째가 형이고 아론이고 셋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첫째는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둘째는 아론이었는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둘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뭔 사연인지 몰라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로 쓰임받던 미리암하고 누나하고 그 형인 아론이가 비방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이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아니 저기 뭐야? 이러면서 막 비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버렸는데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혼에 서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는 어떠지 아내하고 선지자 미리암을 쳐서 저주를 해가지고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살까지 썩어 나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러면 아론이 부복하고 모세에게, 모세가 동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비방하던 동생. 그렇지만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저가 저렇게 살이 썩어져서 죽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장 부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7일 동안 밖에 둬라 이렇게 해서 진 밖에 두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종을 거역했는데 그게 주의 종을 세운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의 말을 듣는 것은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 주의 이름으로 주를 대신해서 대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전 세계 여러 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간 우리 한국 대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누구나 그 대사를 모욕적으로 대하면 그거는 그 대사를 모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사를 임명한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필요하다 보면은 약한 모습이 좀 보인다고 해도 그가 설마 그를 갖다가 완벽한 신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세우시고 자기 뜻을 그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가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요 주의 종들이지만 특별히 목사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좀 보인다고 해서 인간으로 치부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은 주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을 인간적인 말로 들어가지고 잘못을 범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는다면 모두가 선지자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누구를 다 선지자로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한 사람을 뽑아내면 그가 잘 배웠건 못 배웠건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장선아 권사님 또 이섬희 권사님 이런 분들 옛날에도 이랬습니다. 가령 집을 하나를 뭐를 해도 딱 그래서 저 집을 딱 구해서 예를 들어서 축복을 해놓고 나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점을 찍어가지고 주의 종이 기도했다고 보고 그거를 믿고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역사들을 봐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조금 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실수를 하더라 저도 실수를 하더라 자꾸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정말로 실족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연약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권위를 서서 여러분들이 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멸시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서원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누군가가 아파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냥 그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각시인데도 자식 하나 없다고 훗날 작은 각시에게 서름을 당하던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 사무엘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아이를 자기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엄마들의 감정이나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두세 때에도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 하나 떠나보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뭐 할 텐데 딱 하나 그것도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다가 소원해서 하나님이 하나 주신 자식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우냐 그거죠. 그럼에도 아이가 젖을때자마자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시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한나의 신앙 고백 같은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우리 본문에 나간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수많은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이 같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3차원에 속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세계, 나타난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4차원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들이 학문이 많고 지식이 중하기는 하다지만 이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땅의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참으로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만은 그것을 토한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워낙 고상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 문명의 최고봉이었던 그런 학자였지만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별 볼이 없습니다. 땅의 지식으로는 한나는 불임한 여자, 일평생 자식 없는 여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식 없는 이 여자가 아주 그 어느 의미보다도 성공적인 여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도무지 자식 하나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믿음 속에서 받아내었고, 오늘 이 한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넷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니까 이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한 한나에게 더 큰 복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아들을 하나 데렸더니만 끔찍오겹 이 도무지 눈에 여도 아플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소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마지못해서 뺏기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소색과 보리한 에바 포도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리면서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셨는데 다른 아이들을 주셔서 이 드려진 이 아이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다른 아들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더 줬다. 5명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더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그 받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얻는 그 은혜도 큰데 문제가 더 큰 감격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아니 나 같은 땅에 사는 별볼 없는 존재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나.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메어지고 뭘로 내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는 가슴이 터져나가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이 같은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 예비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 사무엘만 잘 때도 얼마나 큰 복인데 구하지도 않은 자식을 5이나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해서 드린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권을 보여주는 존재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사사 중에서도 이 사무엘만큼 큰 사사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무엘을 보면은 먼저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무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던 통치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권을 보여주는 존재였다 이거죠. 성경에 사사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직 사무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해서 온 국민이 추종했던 사무엘, 그 앞에 벌벌 떨었던 사무엘입니다. 아들 하나만 그것만 돼도 어딘데? 할렐루야! 아들 하나만 그래도 어딘데? 이 아들 대신에 5명의 아들, 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고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소망 없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참으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지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한다 이거죠. 3차원에 속한 지식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4차원의 지식을 습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안 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을 잘 모르고 산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되면 끝인 겁니다. 오늘 한나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무슨 재주로 자식 하나만 있습니까? 일평생 본인나에게 격동당하면서 울며 불며 신체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끝날 여자 아니었나요 이거죠. 그러나 한나는 본인나와 안 싸우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시면 얼싸 잘 됐다 싶어서 끌어안고 금지옥적 할반도 한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물로 좀 드리고 소 한 마리 더 잡아드리고 이러면서 말이죠. 주님 아시죠? 제가요 이거 서원을 했다지만 아시잖아요. 내 아들 하나뿐인데 이걸 어떻게 드립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이러고 소라도 한두 마리 더 잡아드리면 됐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을 딱 갚으니까 행동을 따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여종이 고백하던 것처럼 여호와는 행동을 따라보신다 이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 가난하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낮아져 있는 한나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버리시는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행편이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벨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작고 믿음도 별볼로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소 주여 도와주소 이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온갖 사랑으로 독생자 주시면서까지 대속물로 삼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당당해집시다. 세상 것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 내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도움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언제나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최고의 투자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지배 통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갚아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드렸더니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여러 배를 받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5을 더 얻었다. 본인나가 깨갱했겠죠. 그 다음에는 본인나가 뭐 할 말이 없지. 뭐 본인나 자식 중에서는 며칠 났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 중에서는 뱀뱀한 애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죄 여종 한나를 객동시키고 잘 될 일이 뭐 크게 있었겠어요? 그러면 한나는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심정통한 그 하나를 가지고도 뭐 사무엘 하나만 봐도 그냥 본인나가 날이 갈수록 고기가 수거져 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기가 많이 죽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막 아들 떡동갑에 아들 3딸 2딸 나니까 완전 금상첨화로 조화를 이뤘잖아요. 오늘날로 보더라도. 할렐루야.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한나와 같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서운했으니 갚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약속을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 이거 네가 서운했지 않냐 갚아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안 드려도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저런가 하는 걸 인간적인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지만 왜 받으시느냐?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농락하느냐? 왜 서운했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느냐? 차라리 서운하지 말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운했으면 갚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더욱더 축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시 교훈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진실합시다. 그래 하시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별 볼일 없고 우리가 가진 능력도 별 볼일 없고 우리가 가진 경험도 별 볼일 없는 3차원에 속한 땅에 속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입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